만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참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기도의 힘을 느끼면서 사역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수련회 하고 있는 장면들, 또 체육대회 하는 장면들도 막 다운받아 가지고 보고 그러면서 했는데, 인터넷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막 끊기고 하는 거를 계속 이제 보면서 했는데, 마음은 늘 또 함께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일단 우리 제가 이제 이번에도 또 느낀 것은, 이제 마지막 미국 사역을 끝마치고 또 나오는 날 아침 일부 예배를 딱 드리고 나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가 이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지난주 일부 메시지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그걸 딱 듣고 오면서 정말 한 2주 동안의 모든 사역이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전에 하와이에 RU 때문에 제가 강의하러 갔을 때, 거기 참여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금은 불신자고 자기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핍박하지만 정말 그 남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분이 국제 결혼한 사람이고, 이 사람 남편은 덴마크 뭐 사람인가, 그런데 이제 의사래요. 근데 자기는 이제 미용사고 한데, 어쨌든 국제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국제 결혼한 사람들의 이게 삶이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렇게 뭐 살다가도 몇 년 지나고 나면 거의 그냥 별거 하듯이 한 집에 살아도 전혀 몇 년 동안 대화 절대 안 하고 살고 이러거든요.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이 남편이 사명자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 식사도 대접하겠다 하고,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이 사람을 팀 사역을 했는데 메시지를 꽤 많이 잡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나중에 공항까지 태워주고 막 이제 이 사람이 그랬었는데, 어쨌든 하여튼 뭐 정말 이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또 완전히 변화되는 응답을 제가 볼 수 있었고, 또 이제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한 지역에 이제 하와이라는 지역에 지금 막 교회가 갈라지고 여러 가지 뭐 풍파가 지나가고 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막 다 나가기도 하고 교체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어디 있든지 간에 계속 이제 말씀 운동을 폈고, 근데 이 사람이 참 과거가 화려한 사람이에요. 얼굴도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이도 저보다 어린 것 같아요. 어린 것 같은데 손자 손녀가 20명이에요. 자기가 18살 때 결혼했는데 딸도 18살 때 결혼했어. 근데 또 이제 어떻게 되다 보니까 남자 몇 번을 결혼하는 바람에 다 결혼도 일찍 하고 다 애 낳고 또 애 낳고 해가지고 한 손자 손녀가 20명이라.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만 다락방을 해도 하와이 살리겠더라고. 근데 이분이 계속 이제 놓고 기도하고 했는데요. 야, 이 아이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진짜 말씀 듣는 시간이다 하면 막 기쁘게 달려와서 말씀 듣는 이 아이들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김성재 사모님이라고, 옛날에 우리 배종도 목사님 사모님 치유사에 가시던 분인데, 이분이 늦게 이제 재혼하셔가지고 이제 하와이로 들어가셨는데, 사실은요 한 50도 넘어서 영어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 막 창창하게 남았는데요, 이분이 이제 50도 넘어가지고 아마 60대 가까이 되는 사람이 이제 학교를 다녀서 영어를 공부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도 들어봐도 발음이 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Let's pray 해야 되는데 Let's play 계속고, 막 갑자기 지금 기도해서 근데 놀자 뭐 이렇게 나오든지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모든 단어에 다 R자가 다 붙고, 이거 R자 들어가면 안 되는 단어도 막 들어가고, Jesus 뭐 이거 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어로 그 애들 다 살려놨어요. 근데 정말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생각도 제가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2, 3년 전에 갔을 때 그게 애들 다락방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정윤 집사님이라는 그분도 너무너무 귀했고, 이 아이들이 정말 귀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어떤 풍파하고도 흔들리지 않을 남을 자고, 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이제 후대를 살릴 남길 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이번에 딱 그 애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고, 특별히 걔들의 엄마, 그러니까 이분의 사위죠. 이분의 사위가 풋볼 코치인데, 그 당시 때 제가 갔을 때는 그냥 인사만 하는 수준, 전혀 그냥 뭐 복음과 관계없고, 자기 집에서 다락방을 열어주기는 장소는 제공하지만 자기는 아니라면서 싹 빨리 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렘넌트 사역하겠다고 깃발을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신학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팀 사역을 하고 했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하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현장을 딱 나갔는데, 현장 나갈 때 지금 캠프 한다고 하면 보통 사람 다 우리 다른 멤버들은 내일 낮에 현장 나갑니다 하니까 다 무슨 뭐 바쁘다 하면서 다 나오더라고요. 뭐. 그리고 현장 나가니까 우리끼리 갈 때가 있어, 커피숍 가보고 뭐 다 이러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현장 나가는 거 너무 기대된대. 이래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팀 사역 해가지고, 자기 한 번도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대. 근데 내가 구원의 길을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줬어요. 요렇게 하는 거다, 요런 포인트를 이야기하면 된다, 가서 이제 이거 말하면 된다 하니까 자기가 나가보겠다 하더니만
그 와이키키 해변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그 사람들 다 휴가 즐기러 와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세 사람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한 명도 영접을 못 시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땠냐 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영접이 안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실망을 했지 않을까, 처음부터 가서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 사람들하고 말을 거는데 이 세 사람 만난 사람이 전부 다 왜 여기 휴가 와 있냐, 지금 막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다 때려치고 싶고 죽고 싶고 이래가지고 그냥 막 에라 모르겠다 그냥 휴가나 즐기자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지금 너무 행복이 없고 힘들고 죽고 싶고 막 자살 결심하고 이러다가 다 때려치고 잠깐 휴양하려고 왔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화 나눠보는 중에 진짜 말로만 듣던 불신자 상태, 진짜 말로만 듣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현장에서 보니까 와 진짜네 뭐 이렇게 느낀 거예요. 게다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막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느껴졌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이렇게 세 사람 다 복음도 안 듣는데 내 같은 사람 어떻게 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냐, 어떻게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서 도리어 자기가 은혜 받고 왔어. 보통 우리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낙심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예비된 사람은 달라. 안 돼도 은혜 받고 돌아와. 그래가지고 완전 막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눈물 글증하고 이래 헤어진 거 제가 보면서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막 달려가는데 비행기를 놓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우리 목사님이 이 시간대 차 막힌 시간인데 왜 이렇게 막힌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다가 이제 드디어 그 금문교원 딱 중간에 딱 올라서니까 그 중간에요, 누가 뛰어내서 자살했어 지금. 그래가 그 옆에 경찰차가 쫙 있고 밑에 막 다리 밑에 내려보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 뛰어내 자살한대요. 지금 뭐 이게 이제 한두 건이 아니래요. 그 샌프란시스코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래요. 그래고 이제 현장 내가 갔는데 저 여기까지는 화려한 도시인데 한블락막 딱 들어가면 이거는 지금 내가 미국에 와 있는지 필리핀에 와 있는지 어디 좀 동남아 이상한 동네 와 있는지 뭐 정말로 완전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지역과 환경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완전히 그냥 거기 또 밤에 있으면 안 된다네, 총 맞아 죽는다네, 막 그런 위험한 동네, 계속 뭐 이렇게 총기 사고 일어나고 이런 지역에 막 이렇게 보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현장 속에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들을 많이 좀 생각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1부, 2부 다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이제 우리 고창 캠프를 두고 한 달, 두 달 계속 말씀 붙잡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본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목사님께서 맨 마지막에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마지막에도 보니까 왜 나의 기도실을 만들어, 나의 렘넌트룸을 만들어, 나의 선교룸을 만들어 하면 지금 뭐 임마누엘 교회 뭐 건축 예배 한다고 맨날 유 목사님 부산 가실 때마다 맨날 건축 247개 나라 맨날 하니까 난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하고는 거리 멀다. 우리 교회 안 지을 건데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잘 보시면서 정말로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건물, 육신적인 건물의 어떤 기도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만의 골방을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골방을 파가지고 들어가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 하나를 다 베어가지고 골방 만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전철 타고 가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고 내가 차 운전하고 가는 시간, 내 나름대로의 나만의 기도의 비밀들의 시간들을 가지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나만의 선교에 대한 조그마한 실천들을 시작하고 정말 이걸로 꼭 기도해야 됩니다. 부산에 저기 부경대에 어떤 교수님인데 무슨 정식 교수님은 아닌 것 같고요. 자기가 무슨 사업도 하면서 교수도 하고 뭐 이렇게 강사처럼 하시는 분 같은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권사님이신데 임덕점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름도 뭐 약간 좀 촌스러운데 임덕점인가 막 그래요. 근데 올 때 딱 보면요, 교수 모임할 때 딱 나타나는 거 보면 몸 빼입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저 교수 맞나 싶어요. 그 말도 보면 여러 가지 말투라든가 모든 행동이라 보면 되게 그냥 시골틱해요, 진짜.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밀고 있고 세계복음을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항상요 한 아프리카 거기도 이제 막 지도자급 그 제3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훈련받는 아프리카 사람들 한 20명을 끌고 다녀요. 전부 다 이 사람들 아프리카들은 인재들이야. 한국에 박사과정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 부산까지 와서 박사과정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한 20명 끌고 다녀요. 제가 전에 왜 간증할 때 어떤 부산에 있는 권사님이 한 3개월 다락방 하다가 서울로 보내가지고 우리 이재환 장로님 연결돼가지고 어떤 나이지리아 사람 육상 선수라고 말했던 사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훈련할 때 이야기했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나이지리아의 국민 영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뭐 금메달도 몇 개나 따고 나이지리아 가면 그 사람 이름으로 된 거리도 있고
근데 또 이제 자기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금메달 따서 받은 모든 보상금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우고 한국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성도만 100명이라 거기 목사님까지 초빙이가 자기가 살해주면서 자기 교회를 만들어 놓고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여기에 있다가 연결돼가지고 그 임덕정 권사님 사람한테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분이 이제 서울에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이번이 그 나이지리아 사람이 송도 캠퍼스 뭐 글로벌 캠퍼스인가 어디 있대요. 거기에서 이제 지도자 코스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누굴 좀 연결시켜 달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재환 장로님 그분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이 또 송도에 살고기도 하고 대학살도 하시고 해서 연결시켜 줬나 봅니다. 근데 이 나이지리아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말씀 운동을 하고 주일날 교회는 자기가 은혜 받는 교회가 있어서 인터넷에 메시지 은혜 받고 있는 그 교회를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럼 교회는 알아서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다락방 하자 이랬는데 그럼 그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네가 은혜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있다는 그 인터넷 목사님 누구냐 했더니만 유광수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모시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영어 서브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훈련 받고 하는 중에 이분이 계속 자기 이제 죽어온 그 현장 그 교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메시지 듣고 보니까 엉뚱한 거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이분이 돌아갔어요. 나이지리아로 돌아갔는데 이제 이 뭡니까? 우리 자기가 이제 다 못하니까 우리 샘 목사님하고 이재한 장로님하고 초청을 했어요. 그럼 이분들이 가서 캠프를 쫙 해가지고 아프리카 한 10일 갔다 오는 중에 진짜 제가 볼 때만 수십 명 영접한 것 같아요. 계속 뭐 영접했던 사진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사람 때문에 나이지리아 전체에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까지도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들어오는 중요한 문이 열렸더라고요. 그 이 한 사람을 살린 사람이 임덕정 권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 임덕정 권사님이란 분이 다민족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계속 목사님 다민족 하는데 이번에 일곱 현장 나오기 전에도 작년도 계속 다민족 하셨잖아요. 내가 다민족 살려야겠다는 자기가 그걸 딱 잡았대요. 오늘 메시지 듣다가. 그래서 자기가 해운대 교회 임마누엘 해운대 교회 다닐 때인데 자기가 1년 동안인가를 철회를 했대요. 맨날 밤에 이불 싸들고 가가지고 밤에 교회에서 1년 동안인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다민족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아프리카 모든 문을 이 사람들 다 붙여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통해서 열려진 중요한 제자들이 통해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도 아프리카 후원회가 생겨졌어요. 원래 아프리카 후원회가 없었어요. 근데 아까 그 나이지리아 그 사람 통해 가지고 우리 장로님 가시고 하면서 이게 딱 세워진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의 기도가 아프리카 대륙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 보세요. 그리고요, 자기가 지금 무슨 오일 사업 같은 걸 하는가 봐요. 무슨 뭐 아로마 오일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떤 이제 늘 사업을 하는 중에 이제 세계로 버틸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늘 다민족이니까 자기는 사업보다도 선교가 우선이에요. 그걸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이거 하려면 저 뭡니까 덴마크 사람인가 어디 사람 뭐 스페인인가 덴마크 사람이 하면 이게 되게 잘 팔릴 거라고 거기 이런 거 되게 호응이 있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놓고 막 그러면 그쪽에도 문을 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가니까 그 나라에서 온 청년 하나가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스페인인가 어디 청년 하나가 등록한 거예요. 야, 자기 너무 놀라웠대.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누가 그쪽으로 문을 열면 좋다 해가지고 딱 듣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주일 예배 때 딱 그 사람 청년 하나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지금 사업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선물로 오일을 준 거예요. 이 친구 자기 나라 돌아갔는데 써보니까 너무 좋다. 그걸 좀 다시 받을 수 없겠냐 해가지고 줄을 어떻게 가면 줄까 뭐 하다가 그럼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선교사 대회 갔다가 오시는데 그 편에 보낼 테니까 받을래. 그래 좋다 해가지고 영국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드려라 했더니만 그분이 가서 그것만 전달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이게 또 완전 제자라. 영접하고는 제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 주변 사람 쫙 모아놓고 오세요 이래가지고 이 몸빼 할머니가 지금 몸빼 아줌마가 지금 다 스페인 갈 파이라 지금 스페인의 문을 지금 열고 있어요. 보세요. 제가 말한 게 뭡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237개 나라의 문을 다 여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7개 현장을 놓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좀 생각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학원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부터 할 때 이제 우리도 그 방향 맞춰가지고 계속 이제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 쭉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 나눠야 되겠다 이 생각도 제가 하고 있고요. 또 리더 훈련할 때 이제 할까 언제 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7개 현장만 두고 매주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좀 붙잡아야겠다. 그죠?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7개 현장 메시지 나와도 그와 아무 나와 관계없다 해버리면 절대 응답 못 받아요. 근데 아까 그 사람처럼 자기는 아무 가진 거 없는 것 같고 자기는 아무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저는 언어나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이걸 품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7개 현장
사실은 멀지 않습니다. 탈북자 멀리 있는 것 같죠?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탈북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살고 나서 알았는데 우리 집 옆에 탈북자 사는 아파트예요. 저는 그건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뭐 다민족 하는데 주변에 엄청나게 있어도 우리 눈에 그게 마음에 안 담기면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보면요, 전부 다 그 밭이라.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걸 붙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237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건 내하고 관계없는 메시지다 이러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나만의 선교, 나만의 다민족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나라를 정하고 한 기도도 하고 막 이러면서 조금 실천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기도의 비밀, 기도 씨를 갖추지 못할지라도 영적인 골방을 만들어 가지고 나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전도와 선교에 눈뜨는 그런 귀한 여러분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전국과 세계 가서 지금 어제도 제가 일산영광, 오늘 또 가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계속 일산영광교회 중직자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비 중직자들을 이제 임직하기 전에 훈련시키는데 지금 2박 3일 동안 집중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어제도 하고 오늘 또 이거 마치고 또 뛰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 우리 청년부에 있었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고창 캠프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고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문을 열었고 그 속에 하나님 응답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증거를 우리 교회에 주셨고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청년들도 막 가슴 불타고 막 중직자들이 진짜 우리 전도와 선교 놓고 다시 정신 차리게 되는 중요한 시기가 응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말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교회의 사명, 오늘 우리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주 아마 지지난주 우리 주목님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오직 유일성 그 메시지 들으셔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요, 재창조 이야기합니다. 자, 재창조라는 것은 교회의 사명 중에 사명인데요. 우리가 뭘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힘입어 정말 교회를 살리고 사람들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자, 재창조라고 하면 제일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이 두 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죠? 영어 성경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을 하면서 new cre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재창조죠. 새로운 창조죠. 그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개조물이 아니에요. 구겨진 거 펴서 쓰고 뭐 잘라진 거 붙여 쓰고 뭐 부서진 거 막 펴서 쓰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건 개조물이라. 그죠?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새롭게 재창조된 창조의 능력을 힘입고 새롭게 재창조된 걸 말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서 내 옛 자아는 죽어버리고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힘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단 말이거든요. 이게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재창조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보면 갈라디아 2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죠? 옛 자는, 내 창세기 3장에 묶여있던 옛 자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간단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재창조에 대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 이제 성경 구절인데요. 자, 그럼 보십시오. 자, 교회의 사명 또는 본질, 이 재창조의 역사인데 왜 그러냐?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지금 한 사람에게 완전히 옛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죽어가고 있고 전혀 복음 없이 완전 황폐한 상태로, 피폐한 상태로 지금 마약과 동성연애와 정신병으로 막 치닫고 있고, 그죠? 저도 이번에 얼마나 안타까웠냐면 가는 현장마다 메시지를 하는데 뒤에 귀신 들린 애들이 하나씩 와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귀신 들린 애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은혜 받고 있는데 뒤에서 자기를 막 혼자 저 혼자 영어로 막 자꾸 막 F 자꾸 계속 하고 있더라고. 내가 참 안타깝다. 그 보죠. 이게 애들 정말 영적 문제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애가 저기 귀신들 했냐 물으니까 마약하다가, 저는 말짱했던 애인데 집도 잘 살고 아버지 회계사고 잘 사는 애인데 그 마약이 좀 침시돼가지고 고마 그때부터 막 귀신들 갖고가지고 막 저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참 너무 안타깝다. 뭐 이런 것도 많고요. 멀쩡한 생기인데 막 앞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 썼더라고. 오늘 할매가 이 사람 왜 이러지? 또 막 알고 보니 귀신 들린 사람이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현장이 지금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교회의 사명 중에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이 뭐냐면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거해서 갈보리산을 체험되도록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지고 인생의 갈보산을 체험해서 그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증인되는,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현장이 아니라 승리한 현장,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완전한 승리 현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산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입니다. 그죠? 진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집중할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제 초대교회, 이 능력 붙잡고 이 성령 충만 붙잡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 현장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모든 현장에 다락방이 시작되거나 말씀 운동이 시작되거나 할 때 어떻게 되냐, 먼저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갈보리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함께 집중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고 막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증인의 모임이 되는 것이 마가다락방이지, 억지로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응답을 주셨는데, 이 응답이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순서가 그래요. 항상 한 지역에 전도운동이 펼쳐질 때 순서가 어떠냐,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셔요. 정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시고 나니까, 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진짜 말씀 그대로 성취다, 뭐 누가 잘한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본 자들이 이제 막 15나라 문이 막 열려지고, 막 그 말씀 성취를 본 사람들이 문이 막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3,000군데 현장에서 계속 말씀 운동 피하니까 현장에 변화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은 이 응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때에 이제 막 결혼도 해야 되고 나중에 여러 가지 미래 진로 여러 가지 바뀔 텐데요, 딱 청년의 시기만 허락된 중요한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여자들은 마찬가지, 더더욱 그런데요. 결혼하고 이제 뭐 시집살이 하고 또 애 키우고 뭐 아이 한 3키 보세요. 한 10년 확 지나본다니까요. 그러면 그 청년 때 가졌던 그 선교에 대한 마음, 전도에 대한 마음 싹 사라져 버려. 어느 날 애 셋 업고 있고 막 끌고 가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은 싹 날아가 버리고, 뭐 살만 디릭디릭 짜가지고 아줌마 돼 있고 막 이렇다니까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 막 혼자 막 우울증 걸린다니까요. 근데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지금 그 마음 다 놓쳤어요 하고 울고 앉았다니까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의 때에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을 때에 진짜 올인해가지고 이 마가다락방 응답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끝이에요. 진짜 내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15나라 문이 열린 것처럼 문이 열린다니까요. 전도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자꾸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울산 집회에 이번에 5월 2일 날 울산 집회가 있었어요. 울산 집회 지금 아마 여러분 RUTC 방송에 들어가면 뭐 다큐 현장에서 뭐 하는 다큐 영상이 있어요. 그걸 딱 틀어보면 울산 집회 무슨 지역 집회 쪽 영상 나오거든요. 그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울산 집회 영상을 딱 틀면 제일 첫 번째 화면이 뭐가 나오냐면 어떤 그 성현정 권사님이라고 뇌성마비 환자예요. 그러니까 뭐 말도 잘 못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장애인이면서 장애인 인권센터 센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장애인을 대표해가지고 막 하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학교도 좋은데 나오는가 봐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금 국회의원으로 내보내라고 막 할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권운동 이런데 막 되게 했는가 봐요. 근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뭘 이렇게 해보다가 막 사기를 당했는지 또 뭐 투자했다가 막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는가 봐요. 또 국회의원 괜히 나간다 했다가 왜 정치부에 싹 마음들 보면 사람이 희한하죠. 내가 뭐 사람들이 두세 사람에서 네가 되면 될 거다 이러면 싹 쏘아본다니까요. 쫄딱 망하고, 그죠? 그다음부터 벽보판 지가 뛰고 앉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이렇게 완전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아 이게 아니다. 내가 정말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해 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했답니다. 자기가 했답니다. 그리고 있는 중에 교회에 가보니까 치유사역 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시더래요. 피재곤 장로님이라고. 상당히 좀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 장로님 한 계시는데, 그 장로님 어차피 장로님 좀 치유사역 한다 해서 생명 걸었으니까 장애인 좀 살려주세요. 우리한테 와서 좀 복음 전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이분은 솔직히요, 장애인에 대한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자기가 장애인을 살린다면 장애인을 살린다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탁하니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장애인들 중에 갈급한 사람 너무 많은 거라. 그래 막 영접운동 일어나고 또 사람 또 데리고 오고 거기서 막 와서 교회 와서 세례받고 그 교회 막 등록하고 이러니까 자기 너무 기분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이런 장애인이 울산에 몇 명 있습니까? 그러니까 5만 명이 있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5만 명 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죠. 어느 순간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로님이요, 그 성현정 권사님보다도 더 장애인에 대한 마음을 꽂고 기도하는 정말 치유사역자가 됐어요. 이 두 팀이 만난 거죠. 5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을 책임지고 있는 문이 되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죠? 이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고 말씀 운동이 시작됐는데 5만 명 살리는
중년 황금어장 운동이 지휘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응답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셔버리면 문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황금어장을 어떻게 찾아요? 어디로 가서 문을 찾을 수 있죠? 계속 돌아다녀 볼까요? 망원경 들고 쭉 볼까요? 그러면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진짜 그 문이 되는 사람,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에 문이 되는 한 사람을 만나버릴 때 그 문이 열려버리는 거거든요. 5만 명의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죠? 안전뱅이 하나 일어섰는데 5천 명 회개가 돌아왔잖아요. 그거 보고. 그 안전뱅이가 바로 5천 명의 어마어마한 사람을 살리는 문이 됐던 사람인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만나지는 거거든요. 전도문이 열려버리면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 펴지고 현장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자, 요 시작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를 응답을 받은 우리가 현장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응답을 본 사람들이 즉각 전도운동을 시작합니다. 그죠? 마가다락방 응답을 본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주를 만난 그 베드로가 바로 일어나가지고 딱 성전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바로 복음 전해버리면서, 그죠? 지금 돈 뜯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육신봉사 물질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너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로 일어나라 해버리고 일어나버렸습니다.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5천 명이 돌아왔다니까. 즉각 전도운동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먼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응답을 체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이 운동 통해 가지고 이 응답을 통해 가지고 즉각 우리 현장에 전도운동을 시작하시는,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우리 현장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림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바로 그 모델적인 응답의 표본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자, 하나님이 아까 우리 중요한 성경 구절을 우리 두 개를 봤는데요. 자, 이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 구원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말이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영적 문제 막 드러나고 각인 뿌리 체질 드러나고 이러면 이놈의 각인 뿌리 체질은 지지리도 안 바뀐다. 그렇게 메시지 듣고 좀 되는 것 같았다가 또 막 기도하면 좀 되는 것 같다가 막 수련회 가서 성경 주문 받고 하면 되는 것 같아, 눈물 좀 흘리고 하면 되는 것 같았는데 또 띵 돌아갑니다. 고무줄 쫙띵 타놓고 띵 가보잖아요. 딱 그런 식이라 도대체 어디까지냐 막 이래서 된다. 어떨 때 이제 컴퓨터라면 그냥 한번 딱 그냥 뭡니까 딱 다 없애버리고 싹 지워버리고 그 뭐라 합니까 그거 갑자기 포맷 새로 싹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우리 포맷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 망각의 은혜를 주옵소서. 싹 없어지고 막 새로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막 기도가 나올 정도로 막, 그죠?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한계 실패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능력을 힘입으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창세기 3장에 각인되어 있던 나는 싹 죽어버리고 십자가에서, 그죠?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중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히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손님들 위해서 뭐 술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겠죠. 근데 항상 모자라요. 이게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모자라게 준비하겠습니까? 주인이 아니겠죠.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풍성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또 모자라요. 항상 모자라는 인생. 뭘 위해서 우리 항상 뭘 하는 것 같아도 항상 모자라는 인생. 우리 능력으로는 될 수 없다니까요. 그죠? 한계 항상 오게 되고 항상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때 그 집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들이 지금 종들은요, 이분이 그냥 손님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지 이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가서 지금 이제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술이 떨어지고 했으니까 좀 이렇게 역사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손 씻는 이 물동이 그 뭡니까 항아리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정결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디 들어갈 때 손 씻고 이렇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앞에 이게 단지 같은 거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 손 씻는 항아리라 그걸 가가지고 물 비우고 거기서 물 받아오라는 거예요. 새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인들이 아니 우리 주인도 아니고 당신이 나한테 왜 이런 걸 시켜요? 이렇게 하거나 이거는 더러운 물 항아리인데 왜 여기다 받아오라 해요? 하거나 쓸데없는 말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뭐 시비 걸보면 끝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주인 아니잖아. 주인한테 말해서 우리한테 시키라 그래. 하면서 뭐, 그죠? 우리가 왜 당신 말 들어야 돼?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종들이 진짜 주인에게 순종하듯 그대로 가서 물 떠왔어요. 그때 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이 집에 손님으로 있을 때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새로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당시 포도주라는 것은 왜 하필은 포도주라고 상징했냐면요, 그 당시 물이 없는 사막 지방이에요.
그래서 땅을 깊이 파야 이제 드디어 물을 조금 얻을 수 있을까 말까인데 이 포도나무가 뿌리가 되게 깊다네요. 저 밑에서 이제 수분을 받고 이제 자라는 거래요. 그래서 하루 수 없이 사막지방에도 이제 자라니까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마시는 게 이 당시에 물과 같은 자기들의 생명수였어요. 이게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목말라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명 같은 것을 포도주로 상징했단 말이죠. 그게 물에 불과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창조의 능력을 힘입은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힘입은 포도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 역사를 딱 보는 겁니다. 예수님 손님으로 모시면 안 돼요.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까 제가 이제 점심 먹으러 저 가든파이브 가는데 횡단보도에서 누굴 만났어요. 몇 년 전에 만났던 애라. 참사랑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또 와 있더라고. 야, 너 어떻게 여기 있냐? 1년 전에 와서 인사드렸을 때 그때도 막 똑같은 말 했는데요. 내가 그랬냐? 하면서 내가 잘 몰랐네. 그래서 하도 많은 사람 만나다 보니까 난다고 했는데 너 우리 정년부 와? 하면서 막 그때도 정년부 오라 했었대. 내가 그렇구나. 그때하고 달라 지금은. 하면서 전혀 지금 많이 달라졌어. 자기가 막 자기는 이렇게 막 시끌벅적한 거 싫어해. 우리 막 살아나고 있고 막 이거 하니까네 막 살아나는 거 싫대 자기. 자기는 조용히 왔다가 몰래 숨었다가 몰래 가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네가 항상 그 모양이다 내가. 그래서 진짜 네 나이 또래에 진짜 제대로 응답받고 너희 또래와 함께 진짜 응답받을 거 받고 해야 되지 않겠냐. 얘가 막 심각하게 좀 생각하더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 했더니만.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대박 막 불러주는데 전화번호 있어. 그러니까 그때 또 받아놨구나. 그래서 목사님 자꾸 왜 이러세요? 가서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전화번호 할 테니까 너 해라. 꼭 와라 해가지고 이제 만나자 막 해놨는데 어쨌든 간에 대충 그래 다니가지고 절대 역사를 안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덩 닥치는 영적 문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진짜 이겁니다. 정말 이 물이 배달의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그때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 그냥 와가지고 그냥 덜렁덜렁 와서 선데이 크리스찬 와서 벤치 워머 다 데피고 가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와가지고 제대로 언약 붙잡고 응답받고 그죠? 날마다 그리스도가 체험되지고 막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딱 붙잡고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를 힘입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완전 재창조의 능력을 힘입고 있는 우리 생명 가진 자들이 우리라니까요. 자,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죠?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럼 현장의 재창조의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면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곳, 다른 사람이 못하고 안 되는 거. 그럼 뭐 그 군사 한계선 뚫고 들어가라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제 말은. 그죠? 이걸 잘 보십시오. 작년도에 우리가 군인 캠프를 갈 때요. 그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보세요. 우리 청년부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5월 달에 캠프를 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3월 달에 와가지고 EMDS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매년마다 항상 이렇게 이 5월 달 이때쯤 돼가지고 청년들이 황금 연휴 그때 항상 필리핀을 가든 일본을 가든가 어디 성교 캠프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하기 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청년부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되노니까 막 그런 계획도 못 쓰고 급하게 시간이 닥쳐버렸어. 그 2달 남았는데 지금 표 끊고 뭐 어디 해외를 준비하고 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면 그냥 올해 상반기에는 그냥 해외를 나가지 말고 국내로 가자. 그 국내 어디로 갈까요? 내가 알아봐 줄게. 하는 중에 이제 마침 그때 초대교회에서 이제 군의를 이제 뭐 치유센터를 뭐 오픈했다 막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잘 됐다. 뭐 숙소도 거기 할 김에 어차피 그 교회도 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딱 이제 처음에 답사도 안 하려고 바로 하려고 하더라고 애들이. 답사도 안 내려가 한번 안 내려보라 하더라고. 그래도 답사 한번 내려가 봐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몇 명이 내려갔더니만 원래 우리는 어떤 계획이었냐면 여기 우리 뭐 미용하는 분도 많고 뭐 네일샵 하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미용 이런 거 가지고 네일하고 뭐 머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용 캠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농촌 사람들 막 영접하지 않겠냐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려가서 답사를 해보니 할매들 전부 다 지금 땅 파고 농사 짓고 앉아있어요. 땅 파는 할매들한테 내일이 웬 말입니까 지금. 괜히 내일에다 손가락 부러집니다 지금. 그죠? 손톱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거 알구나 우리 잘못 알았구나. 그리고 딱 집집마다 가보니까요 이 농촌 사람들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집을 자기 땅을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절대 팔고 어디 못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집에 지금 할아버지 다 돌아가지고 할매 혼자 살고 있고 그 큰 집에 할매 혼자 우울증 걸리고 덩그러니 거 있는데 그 집 팔고 딴 데 가면 아들 내로 가면 되겠구만. 계속 지키고 혼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식이라. 그리고 이제 뭐 앞에 있는 그 파란 대문집 그거 가니까 완전 뭐 그 앞에 슈퍼마켓 거기 보니까 막 파란 지붕집에 그 집에 가니까 엄마 우울증, 아들 알코올 중독, 둘째 아들 자살, 셋째 아들 게임 중독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야, 이 영적이 심각하구나. 이런 보고를 제가 듣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럼 우리 컨셉을 바꾸자. 힐링 캠프로 바꾸자.
그때 마침 화요 집회를 딱 갔는데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현장을 파고들어야 되느냐. 점점 이제 세상의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정신 문제, 공황증, 자살, 마약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그 현장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딱 듣는 중에 맞다. 그럼 힐링 캠프 해야 되겠다. 진짜 저 사람들 앞에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는 이거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름을 바꾸자. 우리 힐링 캠프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호흡만 잘해도 장수할 수 있다. 딱 붙여놓고 막. 그다음에 또 우리 테라피 하는 팀들 모시고 가고 해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캠프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 처음에 남들이 볼 수 없고 갈 수 없고 안 되는 여기를 그냥 파고든 겁니다. 이때 우리 임원 중에 누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만약에 그러면 이 우리 미용 목사 이런 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그때가 농번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농사일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뭐 농활 하나 지금 농활하러 가나 우리가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장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했더니 이장님 전화 그러니까 이장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농사 할 줄 아냐? 농사 망치지나 마라. 오지도 마라 하면서 화를 확 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또 다른 청년이 또 뭐라냐면 그럼 목사님 다 농사를 지으러 나갔을 때 빈집에 우리가 가서 청소해 줄까요? 이러더라고. 우리가 청년부지 청소부입니까 지금? 그거 지금 남 빈집에 전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남 빈집에 왜 청소를 합니까? 그죠? 그 어디 가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지 지금 청소하러 갑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는 WYCS 뭐 MCS YMCS 같은 데 하고 예? 뭐 WCS 그런 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절 같은 데 와서 하락하고 우리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여기 딱 방향 맞춘 거죠. 그래서 힐링 캠프라는 게 나오게 됐고 테라피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응답받아서 이번에 또 이제 2년째 그 일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시작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다 지금 보십시오. 이때까지 내 경험이 이랬고 내가 과거가 이랬고 내 배경이 이랬고 물론 그 현장에도 중요한 환과부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미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과거의 가정의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에 가정 상담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십시오. 시대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서 지금 보십시오. 런던에 막 계속 불나고 뭐 테러 나고 막 계속 난립니다. 그죠? 전 세계 지금 뭐 정신병동 완전 지금 죽고 있습니다. 사람들.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막 중학교 3학년짜리인가 애가 애 뭐 임신해가 있다가 엄마한테 몰래 숨기고 싶고 복대하고 있다가 애 나빴어요. 그래 애 죽여가지고 베란다에 딱 검은 비닐에 넣었는데 엄마가 또 발각해가지고 또 막 이래가지고 뭐 경찰에 잡혀오고 저쩌고 막 개샀고 또 애 죽여가지고 막 이불에 싸가지고 4년 동안 거다다가 또 발각돼가지고 뭐 그걸 사람 완전 돌았어요. 사람들 지금 정신병동이라 지금 그죠? 자 이런 시대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정신 문제, 공황증, 불안증, 뭐 불면증이 시달릴 사람 엄청 많을 거고, 그죠? 아이들 중에 ADHD, 뭐 각종 이제 영적 문제들, 청소년 우울증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문제, 다민족, 탈북자, 남미 뭐 쭉쭉 나올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남들이 볼 수 없고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뭔가, 우리에게만 주어진 일이 뭔가, 여기에 재창조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현장을 잘 보시다 보면 그 안 되고 있는 현장에 진짜 재창조 역사를 힘입은 우리가 갈 때 그들에게 그 답을 줄 때 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도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유 목사님께서 뭐를 간증했는가 보세요. 제가 다 말을 못 하겠고요. 이건 시간이 없으니 다 말을 못 하겠고, 이게 울산 집회 때 이야기하던 거예요. 몇 년 전에 울산 집회 때 이야기하셨는데, 자 어린이 전도 이야기하셨어요. 어린이 유초등부 전도사가 되셨는데 어린이 현장에 딱 가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 기간쯤 되면, 방학할 때쯤 되면 각 교회에서 막 나옵니다.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 왕왕왕 나는 왕자다 막 노래 부르고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막 부채 나눠주고 막 초콜릿 같은 거 나눠주고 뭐 신난다 여름 성경학교 막 나눠주고 꼭 와 하고 막 그날 지금 영화 상영한다고 추천권 주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애들 막 주고 어떤 애는 어떤 교회는 가방 줘요. 또 가방 그죠? 무슨 여름 성경학교 가방 주고 티 사서 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 받으러 뛰가면요 신난다 여름 성경학교 플랜카드 붙은 데 보면 해수욕장 그림 있고 개가 이렇게 가고 있고 막 이런 거 다 해놨다니까 전부 다. 그죠? 그럼 보면 전부 다 프로그램이 그것밖에 없어. 나 지금도 기억나요. 밤에 그 중요한 시간에 아이들에게 중요한 복음을 전해서 갈보리산 체험 만들어줘야 될 그 중요한 시간표에 애들한테 복음 안 전하고 영화 상영 이런 거 해줍니다. 뭐 그때 3년 고개인가 뭔가 이상한 거 봤어요. 나도 3년 고개라고. 또 할아버지가 고개에서 넘어졌는데 그 고개는 유명한 고개인데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사는 그런 아주 유명한 고개래요. 거기서 할배가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내가 이제 3년밖에 못 살다 하고 막 울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 지나가다가 한마디 해주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그럼 할아버지 제가 더 살게 해드릴게요 갑시다 해가지고 그 고개 데리고 와가지고 또 넘어뜨리고 이제 3년 삽니다. 이제 6년 삽니다. 이제 9년 삽니다. 계속 넘어뜨리고 이래가지고 뭐 살아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왜 보여주는지 지금까지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여름 성경학교에 저녁에 3년 고개 그걸 왜 보여주는지. 그죠?
넘어질 때마다 힘내라 뭐 이 말입니까? 작심삼일하면 또 그 자리에 또 일어서 또 결심해라 이 말입니까? 자, 나는 여름 성경 때 왜 그걸 보여준다 이해를 못하겠어.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프로그램을 씻다 보니까 애들에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뭘 느꼈냐? 아이들 영혼에 말씀만 들어가면 오늘의 어린이가 내일의 선교사가 될 텐데 이 아이들 영혼에 말씀을 심어주는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 다 모았답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왜 해야 됩니까? 그랬대요. 교사들이 깜짝 놀라고 그럼 안 합니까? 안 하잔 말이 아니라 제대로 이유를 알고 하자 이 말이다. 왜 해야 됩니까? 애들한테 복음 신고 어쩌고 그러면 좋다. 이번에는 행사하지 말고 각 지역마다 딱 어린이 확장주교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모여라. 교회는 마지막 날 저녁만 모이는 거다. 그래가지고 다른 프로그램 다 없애고 행사 다 없애고 그냥 그 지역마다 하는데 아이들 1대1로 상담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각 애들 다 영접시켜라. 이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열 몇 군데 현장에서 18군데 현장에서 쫙 흩어져가지고 애들 조금씩 소교로 모아가지고 애들 한 사람 한 사람 상담하고 영접시키고 복음 주고 하는 중에 애들이 막 대역사를 한 거죠. 이래가 마지막 날 교회에 모여왔는데 엄청나게 역사를 한 거죠. 애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날 밤에 같이 기도해야 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그 교사들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런 성경학교 처음이었다 하면서 그럼 앞으로 이 어린이 사역을 계속 지속하자 하겠냐? 하겠다는 겁니다. 할 사람 손들어봐라. 6명 딱 손을 들더래요. 마침 그 주변에 학교가 6개 있었고 그 6개 집 학교 앞에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큰 집들이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목사님이 좋다 그러면 한 집당 하나씩 맡겨가지고 6지역에서 말씀운동 6초등학교 주변에서 말씀운동을 펴는 거다. 학교 안에 지금 우리가 뭘 착각하고 있냐면요, 아이들이 지금 어른 하는 말 다 알아들어요. 분위기 다 느껴요. 애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척하고 이제 다 알아요 애들이. 그죠?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다 알았지. 그죠? 나는 모른다 하고 있었지만 사실 다 알았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 속에 말씀 들어가면 되구나 해가지고 5학년 6학년 중에 사명자를 찾아낸 거예요. 애들 중에도 사명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했을 때도 저는 우리 집이 가정이 막 핍박받고 교회 못 가고 하고 이랬지만은 제가 국민학교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생각하면 제가 잘났단 말이 아니라 이런 애들이 어딘가에 또 있을 거 아니냐. 분명히 부모는 절대 안 믿는데도 불신 가정인데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진짜 뭡니까 전도할 친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딱 살려가지고 말씀 딱 전했는데 애들한테 종이 한 장 만들어가지고 줬는데 이 애들이 그걸 받고 자기 은혜 받고 가서 아이들한테 가서 전달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 중에 쫙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일날 애들이 왜 못 오느냐 보니까 전부 다 집에서 막 불신자 부모들이 안 깨워주는 데다가 은하철도 9 이런 거 보고 앉아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 잠 깨우는 줄을 가지고 쫙 5학년 6학년 조장 세워가지고 집집마다 돌면서 깨웠더니만 주일학교가 1000명 됐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주일학교가 50명을 못 넣는 교회가 딱 그렇게 했는데 주일학교만 1000명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가 없어가지고 주일학교 예배를 5부로 나눠서 20분씩 예배 드렸대요. 20분씩 해가지고 5부로 나눠서 예배 드렸대요. 너무너무 애들이 미어 터져가지고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왜 한기 묶여 있습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럼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답을 찾아내는 것이 재창조의 포인트입니다. 요걸 딱 찾아내는 거죠. 그죠? 자, 이거 나머지 다 없다 치고요. 제일 마지막만 봅시다. 이 목사님께서 제일 처음에 영도에 교회 가셨을 때 교회가 12평이었대요. 목사님 집은 18평, 교회는 12평. 집보다 작아. 근데 이 12평 교회, 사실 12평은 되게 조그만 교회인데 한 번도 목사님은 나는 12평 교회 목사라고 생각해본 그 생각에 갇혀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부산 전역이 내 교회고 부산 전 교구가 내 교구다 해가지고 전 지역에서 말씀운동을 펼 것을 기대하고 막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철야 예배 때 막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막 성도들이 막 그랬다는 겁니다. 하는 중에 목사님이 막 커피 흘려가면서 막 열심히 뛰니까 한 주에 30군데 말씀운동을 펼 수 있겠더래요. 근데 그때요, 말씀운동 딱 한 다락방 가서 말씀운동 펴면 사람들이 와서 다 듣고 있고 다음 장소 옮기면 또 다 따라오고 사실은 30군데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래가지고 계속 훈련되는 거죠. 이러는 중에 이제 이 뭡니까 어떤 할머니는요 글자 한 번 볼 수 없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문맹이에요. 근데 애 하나 들쳐없고 이분이 와서 계속 듣고 해가지고 그걸 왜 아팠어? 글자도 못 읽는 사람이 종이 나눠주고 다락방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막 대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 등에 업고 다니는 그 아기가 누구냐면 엄주복 집사님이에요. 지금 우리 방송하고 계신 집사님이에요. 그 할머니예요. 그거 보세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지역적마다 막 일어났는데 이 목사님 하시는 걸 보고 따라하는 권사님, 전도사님들이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산 전에 300군데 말씀을 쫙 펼쳐봤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교회는 12평밖에 안 되는데 300군데에서 매일 말씀운동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한 달에 한 명씩만 그 다락방을 통해 영접했다. 그러면 몇 명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몇 달 안 됐는데 교회에 사명자만 1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를 넘어선 재창조의 포인트입니다.
그죠? 우리는 재창조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해야 되는데 현장이 왜 안 되고 있는가? 안 되면 안 되고 있다고 낙심하고 있지 말고 왜 안 되는 걸 봐야 됩니다. 무엇이 안 되고 있는지를. 그죠?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때 할 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응답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은 어떤 재창조 응답의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자,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전부 다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막 다 별명이 나와요. 7별명이 나와요. 그죠? 전부 다 자기만의 이면 계약을 가졌어요. 대충 살아갈 게 아니라 전도자를 도와서 한 시대 전도 운동을 하는 내 사업도, 내 결혼도, 내 미래도, 내 후대도 전부 다 이걸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것밖에 없다라고 결론 낸 만큼 나와 하나님 간의 1대1의 이면 계약이 딱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요걸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인생 재창조 응답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서울대에서 어떤 교수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학생들을 불러놓고 맨날 이 김일성 주체 사상 이야기하고 막 불원선전 사상 이야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이 잡혀가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이게 간첩이라. 제가 대학교 시절에 그때 잡혔거든요. 알고 보니 간첩이라. 생각해 보세요. 북한 놈이 서울대 대학 교수로 들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외국 가서 유학해서 박사과정 해가지고요. 그다 말도 연습 계속 해가지고 전혀 북한말 안 나오게 딱 한국말로 바꿔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서울대는요 아무나 교수 못 시킵니다. 그죠? 이 서울대 안에 교수 자리 차고 들어가려면 보통 뛰어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이 남조선 청년들에게 심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라. 이거 하나를 위해서 생을 들였어요. 몇십 년을 공부했겠고 뭐를 얼마나 기도하면 준비했겠습니까? 뭐 기도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준비했겠습니까? 그죠? 이래가 딱 들어갔다면 교수 됐었어. 그래가지고 그 현장을 막 뒤집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이 사람에게 현혹당해가지고 막 운동들이 일어나고 막 맨날 데모하고 학교 엉망이 되고 막 이러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거기서 나왔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9.11 사건 아시죠? 9.11 사건 아시죠? 제가 그때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영어를 잘 못할 때였어요. 분명히 ESL 코스 영어 배우는 클래스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오더니만 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짐 싸서 가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뭣도 모르고 영어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뭐라 했었는데 뭔지 모르겠고 와 우리 빨리 마쳤다 되게 좋다 빨리 집에 가자고 되게 기뻐하고 있는데 나가는 순간부터 차 쫙 막히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이 났나 왜 이러는 거 차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온통 집에 가고 난리나 지금. 그래서 이 뭔가 해가 라디오 틀고 TV 트니까 집에 가서 TV 보니까 이거 뭐 영화도 아닌 것이 팍 박아가지고 막 비행기 터지고 하는 그 장면을 24시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멀리 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집에 일어나는 거라 지금 우리 워싱턴 DC 안에도 지금 펜타곤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서 펜타곤 우리 장로님 또 거기 뭐 델리샵 하신 분 계시는데 연결 불통이고 지금 유 목사님 따님은 뉴욕에 있었고 아들은 여기 워싱턴에 있었는데 둘 다 연락 안 돼. 그래서 내보고 연락하라고 한국에서 연락 오고 하는데 막 연락도 못 하겠고 막. 그리고 우리 지금 완전히 혼란 가운데 지금 TV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가만 앉아가지고 24시간을 보고 있었다니까요.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진짜 그런 일 당했는데요. 나중에 우리 아파트에 슈퍼마켓 하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이 아줌마가 이야기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 아파트 집값 떨어질까봐 사람들이 쉬쉬하고 있는 건데 이 비행기 폭파시킨 그 뉴욕에서 왜 빌딩 다 그대로 박았던 사람 있잖아요. 그 모슬렘이 이 아파트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아파트 살았던 사람인데 5년 동안 이 아파트 살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플로리다에 뭐 이렇게 그 뭡니까 파이로트 되는 그거 시험 치는 어떤 학교가 있는가 봐요. 거기서 5년 공부했대. 5년 공부하고 그 전에 영어 배우러 2년 배우고. 그러면 몇 년입니까 지금 이 사건 있기 전에 한 12년 가까이를 영어 배우고 뭐 하고 준비하면서 준비한 거죠. 이때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중간에 폭파시키고 자기는 낙하산 되고 뛰내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폭했어요. 뭐라고 이게 복음도 아닌 사상을 가지고 생명 걸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걸 위해서 십몇 년을 준비해가지고 영어도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그 하나에 폭파가 죽으려고 그거 준비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뭘 가지고 이면계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진짜 인생의 이면계약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이며 내가 정말 한 시대 전도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이면계약을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을 붙잡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재창조 역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창조의 방향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모든 세력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비밀이 뭐냐?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악한 일에 지혜롭고 선한 일에 미련해가 난리인데 그죠? 진짜 이 부분을 딱 할 때 사단이 그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 평생 동안 이 우리가 받은 응답들을 우리 후대에 영향이 남길 수 있을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남길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재창조의 역사의 증인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재창조 역사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남들이 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일에 우리가 도전해가지고 안 되면 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있지 말고 그 부분에 도전해가지고 그 재창조의 포인트 응답을 받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요 진짜 이 재창조 응답을 방향을 줘 평생을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면경을 붙잡고 진짜 사단을 완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래가지고 진짜 후대에 남길 만한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요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뒤바뀌어져야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앞에서 부르짖어도 내 각인 안 바뀌면, 내 체질 안 바뀌면 딱 그 생각 속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암만 옆에서 뭐라 해도 내 생각이 딱 갇혀 있으면 절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뿌리 내리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이게 될 때 재창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아마 이 중에서도 나이 들고 하면 암 걸리고 이런 사람이 있겠죠. 뭐 저도 예외는 아닐 거고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죠. 암이 걸리기도 하고 하겠죠. 자, 근데요 사람들이 암 걸리면 유목사님 요즘 계속 이야기합니다. 암 걸리면 세상 사람들은요 치유 의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암 세포 잘라버려요. 암이 파져 있는 세포를 그냥 잘라내버려요. 그럼 해결됩니까? 아니요. 딴 데 또 퍼져 있는데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 암만 잘라내도 내가 먹는 습관, 내가 살아가는 체질 똑같은데 또 싹 번지지. 그거 잘라냈다고 없어지겠습니까? 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냐면 그거를 잘라내기만 하면 되고 치유하려고 하지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포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려내느냐? 이 몸에도 각인되는 게 있습니다. 음식 같은 것도요 어릴 때 먹었던 거 딱 각인되는 거거든요. 어릴 때 우리 먹었던 불량식품 이런 거 어른들도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도요 우리 아버지 암 걸려가지고 절대 라면 드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 나중에 몰래 딱 가보니까 베란다 뒤에 라면 딱 숨겨놨어. 근데 몰래 하나 벌써 뜯어 먹었어. 근데 아버지 그게 뭐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니까요. 자기 각인된 거 안 좋다 그래도 당장 이거 하면 살찐다 해도 이번만 먹자고 또 못 보고 치킨 먹으면 안 된다 또 못 보고 이런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우리 장성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밤에 우리 치킨을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훈련 다 끝나고 배고프다 출출하지 않냐? 그 치킨 먹으러 갈래? 이래가지고 하려 했는데 장성도 목사님 나가면서 이러네. 치킨이 얼마 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지 압니까? 닭이 한 마리가 새끼 병아리가 닭 되는 거 얼마 만에 될 것 같아요? 자라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한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30일인가 걸린대요. 31일인가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하늘만에 거기 돼? 이 병아리가 닭 되는 게 30일만 된다고? 이 닭을 못 자게 해요. 불을 쫙 미쳐가지고 못 자게 하는 데다가 사료 계속 미긴대요. 그럼 토하고 난리 나겠죠. 그 항생제 먹이가면서 계속 미기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탄생되는 게 지금 우리 치킨집에 나온 닭들이라. 그 닭을 먹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생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그대로 들어오고 그래 병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안동에 집중훈련하러 갔어요. 좀 여러분 배고픈데 죄송합니다만은 안동에 갔는데 안동에 저 산골짜기들 나를 대접한다고 산골짜기 산을 2개 넘어가지고 저 안에 방목해서 키운 토종닭을 잡아주더라고. 그리고 그걸 딱 먹는데 와 이게 뭡니까 뼈에 붙어있는 고기가 안 떨어져. 얼마나 쫄깃쫄깃한지. 그리고 고기가 나왔는데 왜 닭이 왜 백숙 같은 거 해고 오면 하얗잖아요. 안 하얘요. 이거는 꼭 우리 왜 순댓집에 가면 간 나오는 색깔 있죠. 그 색깔이라. 난 처음부터 이게 뭐지 했던데 모든 그 몸이 그래요. 색깔이 그만큼 이게 근육질이라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와 안동 또 오고 싶다 막 싶더라고요. 그 내가 그걸 딱 느끼면서 그럼 우리 평소 때 먹고 있는 건 완전 쓰레기들이구나. 그죠? 지금 우리가 그거 모르고 먹는 거거든. 이래 말 들으면 안 먹어야 되겠다 해놓고 지금 에이 그러면 세상에 먹을 거 뭐 있노 그러면 다 못 본다. 그죠? 다 본.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생각 다 문제만 있다니까요. 몸에 딱 각인돼 있죠. 내 삶의 체질 상태에 다 각인돼 있죠. 불신앙 딱 각인돼 있죠. 지금 모든 게 지금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가지고 뿌리 각인 체질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음식과 내 삶의 체질과 모든 것을 다 영적 상태 모든 것을 다 각인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우리 세포가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게 살아나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또 서울에 우리 김매전 선생님 통해 가지고 암 걸린 환자들이 치유되고 돌아오고 막 난리 났어요. 지금 그냥 암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사진 찍어보니까 암 세포가 딱 없어져 버렸어. 의사들이 깜짝 놀라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 특징 보니까 여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듣고 또 녹취하고 그거 붙잡고 바닷가 나가가지고 막 맑은 공기 마시면서 24시간 계속 집중해보고 막 그리고 먹을 것도 딱 먹는 것도 다르게 먹고 막 이래 보니까요 금방 치유돼 보는 거예요. 왜 치유되느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딱 그래 보니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걸로 치유돼야 되는데 우리 속에 지금 우리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보는 영상이라든가 느끼는 거라든가 듣는 소리라든가 불신앙 듣죠. 틀린 것, 다른 것, 엉뚱한 거, 맨날 안 되는 거 듣고 있으니까 전부 다 불신앙으로 각인돼 버리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걸로 각인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육간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걸 진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창조를 위해서 여러분이 진솔한 시간을 가지세요. 정말 진실한 시간.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다 포장해도 이건 하나님 앞에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남들 앞에 내가 거짓으로 살고 포장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네. 그죠? 두 번째, 조용한 시간 가지는 겁니다. 아침마다 깊은 묵상의 시간, 행복한 시간, 가장 자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복한 시간 가지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막 아침마다 걸레벌떡 뛰어 나가고 막 전철가에서 막 남의 등대 가지고 입술 바르고 이러지 말고, 제발 막 이래 뭐 빨간불이 잠깐 멈춰라고 막 기리고 이러지 말고, 그죠? 진짜 딱 사모를 하고 묵상하고 아침에 행복한 시간 가지세요. 저는 아침에 적어도 항상 나가야 되는 시간에 제가 나가야 되는 시간보다 2시간 전에 항상 맞춰놓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요 알람을 맞춰놓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도 알람 두고 깬 적이 없어요. 알람 깨기 분명히 제가요 맞춰놓은 시간보다 1시간 전에 자꾸 깨버려요. 30분 전에 깨버려요. 희한하죠. 이게 내 몸이 그걸 아는가 봐. 내가 몇 시쯤에 일어나야 된다 하고 맞춰놨는데 항상 그거보다 몇십 분 전에 딱 깨요. 그래서 요즘에 알람 듣고 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이상하죠. 근데 또 일찍 깨버리면 또 왜 조금 더 자야 되는데 30분 더 자야 왜 일찍 깼을까 하고 다시 누울 수가 없어. 그러면 또 확 자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때 일어나 봅니다. 그냥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집에 또 아무도 없잖아. 우리 집사람은 다 좀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화할 상대도 없는 뿐 아니라 뭐 어디가 빨리 뭐 쓰레기통 비우고 와라, 뭐 애 뭐 유치원 데려다 주라 이런 거 없거든. 혼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한 시간 깊이. 우리 집사람 어제 연락 왔대. 우리 집사람 이번 주 생일이어서 연락 와가지고 누가 뭐 그러던데 뭐 내가 없어서 행복하다 그랬다며, 몇 세 때 그랬다며. 행복하지. 가시다 그랬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뭐 행복한 거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그래 조용한 시간 가지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의 시간을 딱 가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딱 가지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을 딱 재창조를 위한 치유의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1부, 2부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야기하시면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을 잡아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진짜 이제 후대를 놓고 또 우리가 기도 룸을 만들어야 될 때 우리가 특별히 뭐 교회를 지금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우리 집을 파가지고 뭐 골방을 만드는 것도 아니라도 내가 움직인 삶의 스케줄 속에서 나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서 나만의 선교의 룸을 만드셔서 진짜 선교와 다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이 응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최고의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창조의 역사를 힘입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아무도 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 이면 계약을 가지고 정말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면서 정말 내 자신이 먼저 진솔한 시간 또 조용한 시간 비밀의 시간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응답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완벽한 성령도 받는 귀한 응답 감사하게 하시고 치유 응답을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소서. 피난을 내려주십시오. 정말 우리 이번 시간에 재창조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청년들이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제 가는 곳마다 이면경을 가지고 정말 살리는 재창조 응답을 주게 하시고 먼저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체질들이 먼저 오직 각인 뿌리 체질들이 정말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